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하루 종일 햇볕을 못 받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 그림자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바로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는 가운데 유대 지방의 목자들은 양의 좋은 먹을거리를 위해서요, 봄에 이동을 하는데, 특히 흔히 겨울에는 본부 목장, 우리가 쉽게 좀 생각하면 베이스 캠프, 그 근거지에 있다가 봄이 되면 이 목자들이 양을 데리고 유목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한 곳에 오래 있으면 그 풀을 다 먹고 먹을 거리가 없기 때문에 양들이 훨씬 더 좋은 먹이를 먹기 위해서, 더 풍성한 먹이를 먹게 하기 위해서 이 봄이 되면 목자들이 양을 데리고 이동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풀을 찾다가 보면 어떤 경우에는 높은 산지도 올라가기도 하고 또 낮은 곳으로 내려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요. 이렇게 양들을 데리고 이동을 하다 보면 목자들은 어쩔 수 없이 이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 골짜기는 햇볕이 들지 않아서 컴컴하기도 하고 또 기온이 서늘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사나운 짐승이나 또는 방울뱀, 또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아마 온갖 벌레들, 소위 말하는 해충들이 또 거기에 출몰하기도 하는 그런 곳입니다. 이럴 때 양들은 불안함 그리고 두려움을 느끼는데요. 양들이 목자의 인도를 받는다고 해서 꼭 양들이 좋은 곳으로만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항상 좋은 곳만 다닌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자의 인도를 받는다고 해도 거기 한 곳에만 머물 수 없기 때문에, 그 한 곳에만 머물면 양들이 계속해서 좋은 풀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풀을 먹기 위해서는 또 풀이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되고, 또 풀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때때로 험한 지역, 위험한 골짜기를 다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많은 골짜기가 있습니다. 질병의 골짜기, 이별의 골짜기, 관계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 궁핍의 골짜기, 외로움의 골짜기, 억울함의 골짜기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 여정은 이렇게 골짜기를 지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런 골짜기를 지나왔거나 아니면 지금 이 골짜기를 지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나만 그렇게 혼자 쓸쓸함을 느끼고 외로운 골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이러한 인생의 골짜기에서 모든 인생의 어려움을 이기는 은혜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이기는 은혜의 약속. 첫 번째는 양이 이 골짜기를 지날 때 반드시 목자의 인도함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입니다. 양은 이 골짜기에 자신이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목자의 인도를 따라서 목자와 함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온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때로 내 잘못으로 어려움을 당한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또 내가 이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가 왜 이 골짜기에 왔는지, 왜 내가 지금 이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 여기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여기 지금 이 골짜기에 있고 이 골짜기를 지날 것이다 라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골짜기로 인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바로 더 좋은 풀을 얻기 위해서, 더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골짜기를 지나는 것입니다. 더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이곳을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 길이 아니면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가는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햇볕이 들지 않는 골짜기에서, 음침한 골짜기에서, 두려운 골짜기에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리로 인도하셨나?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나? 도대체 이 골짜기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양은 이 골짜기를 지나면서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양은 또 이 골짜기에 왜 왔는지 도저히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젊었을 때 혈기왕성해서 내 민족을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애굽 제국의 그 찬란함 속에서 왕자로 지냈던 모세가 하루아침에 광야로 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몸이 힘든 게 아니라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왕자에서 살인자가 되었으니 그 처지 때문에 힘이 들고 민족을 살리겠다는 그 꿈이 깨져서 힘이 들고 앞으로의 인생에 비전이 없어서 더욱 힘이 들고 눈에 보이는 광야, 아무것도 없는 광야라서 힘이 들고 그 광야를 바라보면서 자신을 바라보니 자신 역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여서 그렇게 더욱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광야에서의 세월을 모세가 무려 40년이나 보냈습니다. 모세는 아마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왜 이 골짜기에 왔는지, 왜 이 광야에 왔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모세가 광야로 간 이유, 모세가 골짜기로 그렇게 간 이유, 그래야 자신이 죽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혈기가 죽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의지하는 마음, 자신의 명예, 자신의 지위를 의지하던 마음, 그 모든 신뢰하는 것들을 다 버리고 자기의 의로움마저도 버리고 오직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이후의 인생을 위해서 이 모세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그 인생의 골짜기로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착오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아마 우리들보다도 더 깊이, 더 세밀하게 이 골짜기가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 얼마나 어려운 곳인지 알고 계십니다. 그 골짜기에서 우리가 얼마나 불안해할지, 우리가 얼마나 염려하며 고민할지, 그리고 얼마나 답답해할지도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골짜기를 걸어가야 할 이유, 이 골짜기를 지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좋은 풀밭이 있기 때문에, 더 풍성한 풀밭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지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해야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 앞이 보이지 않지만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비록 컴컴한 골짜기이고 또 울퉁불퉁한 골짜기여서 힘이 들고 부담이 되고 눈물이 나지만 마침내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인생의 골짜기도 결국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귀한 도구임을, 귀한 방편임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인생의 골짜기, 또 인생의 어려움을 이기는 두 번째 은혜는 바로 이 골짜기는 지나가는 골짜기라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골짜기. 죄송한데 우리 이제 4절 말씀을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walk through the valley. 예. 그러면서 이 골짜기를 지나는데, 지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 뚜루라는 전치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전치사는 언제 사용하느냐면 여기에서 여기를 지날 때, 여기에서 여기를 통과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뚜루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를 통과하고 지날 때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만약에 여기가 막혀 있다면 이 단어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데 여기가 낭떠러지다. 그러면 이 단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여기로 가기 때문에 이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있는 골짜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우리가 지나가는 골짜기, 우리가 통과하는 골짜기라는 것입니다. 터널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집안일로 강원도를 다녀왔습니다.
운전만 5시간을 해야 되는 긴 거리, 그것을 왕복하면서 제법 많은 터널을 통과했습니다. 어떤 터널은 내비게이션에서 얘기를 해요. 터널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터널이구나 생각해요. 그런데 생각보다 아주 짧은 터널도 있습니다. 터널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아주 이렇게 표현하기에 민망한 그런 터널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제법 긴 터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 터널을 지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사실은 아무 생각도 안 했습니다. 왜? 그냥 지나가는 터널이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그 터널에 갇혀 있었다. 그랬다면 제가 그 터널의 의미를 두고 내가 이 터널을 어떻게 통과해야 될까? 과연 이 터널에서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아마 그렇게 심오 깊게 또 심각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터널이기 때문에 그 터널이 저에게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에게 별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생각나는 친구가 있습니다. 대학 청년부 때 우리 남학생 동기인데요. 이 친구는 동아대 경영학과를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영국 영어 연수를 갔다 오고 그렇게 해서 한 27살, 28살 늦게 군대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군대를 가니까 이제 저희들이 환송식을 해줬어요. 동기 사랑, 나라 사랑. 그래서 이제 동기들이 모여가지고 환송식을 하는데 마지막으로 소감을 한번 얘기해봐라 이랬더니 이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군대 가는 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이 지켜주실 거야. 그 친구에게 군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습니다. 이 친구의 경우 3년의 시간 동안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났을 겁니다. 왜냐하면 20살에 간 게 아니잖아요. 21살에 간 게 아니잖아요. 27살, 8살에 갔다면 자기보다 적어도 6살, 5살 어린 그 선임들이 선임이라고 얼마나 소위 말해서 갈구겠어요. 이 친구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군대 생활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시기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시기를 지났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도 지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몇 번의 그 긴 터널들 또는 짧은 터널들을 그렇게 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난 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인생의 터널을 지나오셨습니까? 어떤 터널은 짧기도 하고 어떤 터널은 좀 길다 싶고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터널은 반드시 지나가는 터널이라는 것입니다. 터널이 지나면 햇빛이 더 밝게 비치죠. 그리고 지나가는 이게 풍경들, 또 이 마을의 모습들을 보면 더 아름답게 느껴지고 더 평화롭게 느껴집니다. 인생의 터널, 인생의 골짜기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인생의 터널을 지나면서,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그때 나는 정말 괴로웠습니다. 그때 나는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나는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막힌 골짜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지나가는 골짜기에 있다. 지나가는 터널 가운데 있다 생각하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난다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그 골짜기는 반드시 지나가는 골짜기입니다. 그리고 더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해 지나가는 골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더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인생의 골짜기에서,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서 그것을 이기는 은혜. 세 번째는 골짜기를 지날 때, 골짜기를 건널 때 양의 옆에는 목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양들은 골짜기에서 겁을 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내딛는 것이 힘이 듭니다. 연약한 양일수록, 그리고 어린 양일수록 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 생긴 바위가 있어요. 그리고 그림자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바스락거리는 바람의 소리에도 놀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놀랍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하고 겁을 내기는 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해를 당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편 23편 4절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분명히 그곳은 위험한 곳이지만, 그래서 힘이 드는 곳일 수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결코 해를 당하지 않는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양들은 두렵고 놀랍고 또 우왕좌왕하고 그래서 걷기 힘들면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목자가 직접 그 양들에게 더욱 친밀하게 다가옵니다. 그러면 양들은 목자가 내 곁에 있구나. 목자가 지금 나에게 함께 있구나. 나를 안아주는구나 생각해서 마음의 평정을 찾고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골짜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인생의 골짜기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이끌어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이 우리가 골짜기에 있을 때, 우리가 더욱 어려움에 있을 때, 더욱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에 우리에게 더욱더 가까이, 우리에게 더욱더 친밀하게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본부 목장, 베이스 캠프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겨울에 이 베이스 캠프, 본부 목장에 있을 때는 밤이 되면 목자는 자기 집에 가서 잔다고 그래요. 아마 불침번을 돌겠죠. 다른 사람이 또 그날 하루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 이렇게 하기도 하겠죠. 그렇게 목자가 어쨌든 집에 가서 잠을 자는 이유가 뭘까요? 양들이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동을 시작을 하다 보면 그때부터 목자는 양을 두고 집에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안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늘 언제나 이 양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과 이동하는 동안 양과 내내 함께 있는 목자입니다. 그리고 함께 걷습니다. 그러다가 골짜기에 들어서면 목자의 모든 관심은 더욱 이 양의 안전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 양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골짜기에 계시다면 기억하십시오. 지금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의 가장 가까이 계시는구나. 골짜기에 있는 지금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친근하게, 더욱 친밀하게, 더욱 뚜렷하게, 선명하게 느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가장 큰 인내를 받을 수 있고 가장 큰 위로를 받을 만한 때입니다. 인생의 골짜기, 주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는 그 순간입니다. 우리 신명기 1장 3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 없으신 분은 우리 화면을 보도록 할게요.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네, 아멘. 화면이 일찍 띄워져 있었는데 중요해서 아마 일찍 띄워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람이 자기의 아이를 안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안고 계신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모세가 지난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렇게 40년 광야 생활을 지내오면서 그 40년 세월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권면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나온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안았다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안으사 그렇게 지금 광야를 인도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광야, 그 험악한 인생길을 하나님이 안으셨다라고 모세가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계십니다. 가장 가까이, 가장 친밀하게, 가장 큰 은혜와 가장 큰 사랑으로 그렇게 우리를 안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안아주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모든 위협에서 그렇게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든든한 이 하나님을 붙들고 그 품에 푹 안겨 있어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을 보면 어떤 경우에 이런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품에서, 엄마 품에서 발버둥을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이를 품에 안았는데 아이가 발버둥을 치면 또는 뻗당기면 어떻게 되죠? 아이가 위험하죠. 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품에 안겨 있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내가 뭔가 지금 힘들다고 그렇게 불평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품에서 그렇게 뻗당기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면 오히려 위험해집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품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가만히 거기 그냥 안기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품에서 발버둥 치는 여러분들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나의 모든 힘은 그냥 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골짜기를 지나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목자의 인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장 가까이서 받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더 좋은 풀밭으로 가기 위해 지나가는 골짜기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더 아름답고 풍요로운 풀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의 능력으로 인생의 골짜기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의 골짜기마다 함께 계셨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함께 계셨던 주님을 찬양합니다. 때로는 그 골짜기가 눈물과 서러움, 억울함의 골짜기였지만 그 골짜기에 버려져 있지 않게 하시고 그 골짜기에서 오히려 나를 더욱 깊이 안으셨던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지금 행여 눈물의 골짜기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더욱 깊이 품에 안아주시고 반드시 아름답고 풍요로운 삶의 풀밭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